주간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하고 어린 아이들은 꽃주일이라 말하기도 하고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따라서 이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복음 역사 가운데서 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킨 대지구상의 역사의 가운데 이 복음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이런 네 가지가 복음의 네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기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복음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인류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난의 절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 이 일곱 마디를 가상칠언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남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일곱 마디 말씀을 남기고 가신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왕이 나라의 신하들에게 또 부모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는지, 이런 유언을 비석에다가 적기도 하고 책에도 기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남기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 유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람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서 자기 조상에게로 하나님께로 흑으로 돌아가면서 유언의 말을 남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일곱 마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피 흘리며 고통당한 가운데서 하신 말씀은 굉장한 유언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종려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 때까지 40일을 참으로 경건하게 이렇게 지나는 시간, 이 종교력으로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행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를 가깝게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요. 일요일 날은 예수님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내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종려주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월요일이 돼가지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면서 또 거기에 또 걸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의 날이다. 성전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장사치들로 만들고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상을 얻고 이 돈 환전상들을 다 들이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몰아내는 성전 대청소에 하는 날, 청결의 날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이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변론의 날,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또 여러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교훈을 해주신 말씀이 변론의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침묵의 날로 베다니에서 아마 조용히 지냈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십자가의 부활의 이 세계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깊이 묵상하신 침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고뇌로 보내신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이 제자들을 마침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발을 씻겨주면서 또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붉은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영원히 너희와 나와 하나다.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의 일을 하시고 함께 식사하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또 기도를 쭉 해주시고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서 기도하러 성을 빠져나와 그 옆에 올리브 나무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그날 밤 12시, 1시에 때가 깊은 밤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제 금요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예수님은 순환의 날을 지나게 됩니다. 금요일은 순환의 날로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시고 오후 3시에 눈을 감으시고 이날에 이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는 삶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강을 인류의 모든 나의 죄를 지고 지나가시는 그런 날이 성금요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금요일은 순환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비애의 날, 이날은 무덤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이렇게 묻혀서 그렇게 해서 시신으로 계시던 그런 무덤 속에 묻혀 계시던 날이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일요일 날 돼서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귀중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이 사건을 알므로 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기도 하고 믿지 못하면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지옥과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변곡점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7마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첫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방금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Father, forgiven them.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첫 마디 외마디를 외치신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를 못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피 흘리면서 목숨이 경각에 넘어가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금 용서를 빌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첫째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이 줄 줄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합리적인 개인주의자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합리주의 사람도 있습니다. 받지도 않고 또 주지도 않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도 않으면서 주기만 하는 그런 봉사주의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 십자가 정신, 희생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모든 이 피 흘리는 가운데 내 몸을 주고 피를 주고 생명을 주면서 저들의 마지막에 걱정해 주시는, 저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사랑과 생명을 주었는데도 상대는 폭력과 죽음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도 나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저들의 죄까지 용서를 빌어주는 그런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 명세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나의 나약한 나를 따르던 제자들, 또 나를 돈 얼마를 가지고 팔아버린, 노예처럼 팔아버린 그 돈을 챙긴 유다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를 못하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나를 찌르는 저 군인들이 저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고 저렇게 나를 매를 치고 재판하고 찌르는 이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재판하면서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자기 민족의 대표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고함치는 저 백성들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삐죽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자신들도, 나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보내신 놀라운 사랑, 그 아들의 십자가를 알지를 못하고 이 의미를 모르고 오늘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난 이 말씀을 벗어나서 불효 막심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23장 43절입니다. 23장 43절 우리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23장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너와 여기 우리가 33절 앞에 읽은 대로 두 강도가 양편에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같이 죽어가는데 그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있습니다. 살인 강도인 그들에게 십자가의 힘은 당연하게 그들이 죽는 그런 것인데 한 강도가 그 가운데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참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도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강도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자네는 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번은 좋은 일만 행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밤에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자, 이 강도는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고는 이런 엄청난 강도짓을 하며 살았던 죽어마땅한 사람이지만은 마지막 막차를 죽음 직전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오늘 천국으로 가는 것을, 좋은 세상에 간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 가운데 같이 넣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한 자, 천국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구원하는 이 마지막 간구, 기도,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거의 다 살다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가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나는 참 못 살았군요.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네. 나는 죄를 느끼고 내가 진작에 믿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살았더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이라도 전도를 받고 눈을 감아서 말을 못하고 그만 귀에만 들린다고 그래요. 마지막은 귀에 들린다고 그래요. 그때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십니까? 죄가 지옥을 가게 합니다. 죄가 형벌을 받게 합니다. 이 시간에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손가락을 갖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임종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 알몸으로 간다. 알몸 상급은 없지만 천국만 들어가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만 들어가도 상급이 없지만 오늘 여러분은 막차를 타고 이렇게 강도와 같이 마지막 이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로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을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남은 인생도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한 사람의 바나바라는 사람도 이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사형언도를 할 때 그때 하루 전날 전날이었죠. 그날 예수님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이 강도를 한 명 내어놓고 바나바라고 하는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둘을 나란히 세워놓고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누구를 죽이면 좋겠어 그랬더니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나바를 저 강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저 강도 사람 죽인 그런 사람이니 우리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나바를 놔달라 소리쳐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결국은 사형언도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사형 선고자들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여자여 보옵소서 아들이니이다. Woman behold your son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다시금 거넘겨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19장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의 옆에 요한에게 부탁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셔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모습을 보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비통한 눈물 그 아픔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벌거벗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면서 피를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를 묻혀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눈도 잘 떠이지 않는 그 눈을 열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내가 그래도 육신으로 태어나게 그 태를 빌렸던 그 어머니 나의 어린 때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 윤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도덕과 윤리는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 중에서 최고의 윤리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해도 부모와 자식 간의 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끝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 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를 마지막 10년, 20년, 30년, 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20, 30년은 더 어머니가 사실 텐데, 예?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죽습니까?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죽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자식은 죽으면서 부모를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를 향해서 지금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째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이 말씀을,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 27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27장 46절. 예. 4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일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아 호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 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 이런 사람에게보다 고개를 마지막 지켜드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불렀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짐승으로, 양으로, 제사 제물로 그렇게 불태워 드렸던 그 구약 시대의 제물, 제사 지내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칼을 꽂고 창을 찍고 피를 다 그 다음에 팔, 다리 모든 것을, 내장을 다 칼로 토막을 치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렇게 해서 제물에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 같이 어찌하여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며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셔야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 누군가 죽어줘야 내가 살고 누군가 피를 흘려줘야 내가 생명이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시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시면서 이 선자를 마셔가면서 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규를 예면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처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을 버리시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병아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조금 크더니 그만 병치를 하더니 털이 빠지더니 그만 병아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병아리 하니까 병아리가 죽었군요. 그러면서 어떤 이
과객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그 병아리를 살릴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데요? 당신의 아들을 간을 꺼내가지고 그래가 먹이면은 그 병아리가 살 것이요 하고 가버렸어. 이 미친놈아,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피 흘리고 살찌서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로 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당하셨나,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고 생각에 이렇게 왔어.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감동이 잘 다가오지 않지만 구원을 한다든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며칠 동안 마음이 열려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웬 말인가 마지막에 찬송을 우리가 부흥하고 나서 이 찬송을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눈물의 감동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깊이 이 고난 주간이라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예수님의 있었던 한 주간의 사건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예언되어졌고 이렇게 해석이 될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I sister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때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이 군인이 마지막 창을 푹 찔러서 죽었나 살았나 꿈틀거리나 한번 보자. 그런 것이 그 창이 밑에서 찌르니까 배에 구멍이 뚫리고 염통까지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남아있던 피까지, 물이 피가 된다면 그 물까지 다 마지막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고 나면 입술이 바짝 타버립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이 햇빛이 쏟아지고 목은 마르고 물도 피도 탁 쏟아졌으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친 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심판대의 불 속에 들어가면은 뜨거 나에게 물 한 방울을 좀 떨어뜨려 주시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목마름에 이 무서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옥의 갈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허리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흙으로 이제 사람을 남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 속에다가 하나님이 수술을 어떻게 하시든지 손가락을 집어넣었는지 어떻게든지 하여간 아담의 상처가 있는 거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떼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애가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남자의 품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떨어졌다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허리에서 구멍에서 나온 그 갈비뼈 이것처럼 어머니의 배에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배에서 자식이 생명이 나온 거죠. 예수의 몸에서 이 피가 나온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지옥의 목마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증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에서 나오는 이 피로, 이 물로 인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시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여기는 요한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19장 30절 말씀. 19장 30절. 자,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에 테텔레스테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바로 이게 헬라어 언어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죽음이 1시간 남았을 때입니다. 그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부터 그 기록되어 있는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형벌이 오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그 아들이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갚아주시고 제물로 드려주셨다. 다 이 제사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갚아줬다는 뜻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남북 전쟁이 1665년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과 북이 전쟁이 났는데 45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흑인 노예들이 그걸로 인해서 모카밭 이런 데서 농장에서 체인을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매를 치고 이렇게 사람을 샀다가 팔았다가 짐승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링컨의 노예 해방을 통해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링컨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때 흘린 많은 군인들의 그 40만 명의 군인들의 피 흘린 그것 때문에 지금 자유를 누리고 미국이 평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인들이 오가지고 유엔군들이 오가지고 3만 5천 명이 죽어 죽었고 우리 군인들이 저 현충원에 이런데 동작동 이런데 가서 죽어 죽었어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 고맙다고 현충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런 부를 누리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애가 아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시원하다 하면서 문으로 창문으로 이 벌이 한 마리 들어왔어. 벌이 쌩돌아들이 마침내 아들을 그냥 볼에다가 팍 눈가에다 그냥 해나 찔러버렸어. 그러니까 무서워 하면서 이 금방 막 부어올란 거예요. 빨갛게. 그러니까 그러더니 또 한 마리가 벌이 들어. 그러니까 애가 막 놀래가지고 그냥 아야아야 하는데 또 한 마리가 벌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막 아빠 무서워 하면서 막 이 의자 속으로 기어들어갔어. 아버지가 그걸 그냥 탁 잡았어.
윙윙윙윙 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탁 잡아. 보니까 딱 찔렀어요. 찔렀는데 이제 손바닥이 굵으니까 그게 벌침이 딱 바뀌네. 요거는 봐라 요거. 어? 네. 손바닥에는 막 크게 아프진 않겠지. 딱 잡아가지고 야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빨리 와. 여기 벌이 있어. 이거 봐. 안 나갈래. 그래 아들이 그래. 그러니까 아빠 얘야 이거 봐봐. 여기 벌침이 여기 있어. 여기 벌침이야. 요 놈은 벌침 빠진 놈은 절대로 쏘지 마. 이제 죽어야 돼. 이 놈은 괜찮아. 이리 나와. 이리 나와라니까. 그래갖고는 뭘 날개를 딱 잡아. 야, 네 원수 죽여. 죽여버려. 그래갖고 아들한테 건네주라. 이게 벌침이야? 그래갖고 그냥 발로 팍 밟아서 원수가 봐라. 그래 죽였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독을 쏘고 우리를 저주를 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모든 원수가 이 벌침이 우리를 쏘고 죽이고 괴롭히는데 예수님이 이 벌침을 뽑아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숨어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 이거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잡았어. 마지막은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의 고개를 떨구시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이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3시간 동안에 6시간 예수님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그때부터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은 캄캄하게 햇빛이 싹 구름이 가려버리고 땅이 부르르 떨면서 진동을 하고 천둥이 치면서 그런 사건이 3시간 동안은 캄캄해졌다고 그러죠. 온 땅의 어둠이 덮었습니다. 그때야 군병들이 백성들을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빛의 아들이 죽으니까 어둠이 찾아왔다. 야,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주간을 지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의미와 축복을 우리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이 계획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소원,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강도가 돌아올 때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낙원에 가자고 손을 붙잡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이 십자가 안에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처럼 너와 나와 함께 우리 같이 낙원에 가자. 마지막 순간이라도 늙어도 좋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갈 곳이 없는 사람도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갚았다는 말씀을, 왜 용서의 말씀을, 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는,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여러분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여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재용산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천국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다른 골목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 주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문으로 열어주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부르짖던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주 안에서 십자가 붙들면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신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갚아주셔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